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2장입니다. 찬송가 382장. 모든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못을 건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그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세월이 악하고 때가 악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것 저희가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시기가 악할수록 더욱더 하나님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늘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악한 대적 마귀가 이 어려움을 틈타서 저희의 마음을 흔들고 저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애를 쓰는데, 이럴 때일수록 저희가 더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저희에게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형통과 복을 누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다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세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이제 오늘은 요한계시록 24번째 시간 나팔 심판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2절을 보시면 7번째 인이 떼어질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합니다. 그리고 이때에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7 천사가 7 나팔을 이제 받게 됩니다. 그 후에 이제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전달되고 하나님께서 기도의 향로와 그 제단의 불을 땅에 쏟아부으실 때에 7 나팔을 가진 천사들이 나팔 불기를 준비하게 됩니다. 여기서 나팔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얼마나 확실하고 강력하게 사용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봉을 떼는 것이 계시의 상징이라면 나팔을 부는 것은 선포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기도와 이 나팔 부는 것을 생각할 때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뭐냐면 여리고 정복 때에 이 나팔 불었을 때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장면입니다. 여리고 정복 당시에도 7 제사장, 7 양각 나팔, 7째 날 7번 돌기처럼 이 7이라는 상징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그 일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7번째 인 심판이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처럼 7 나팔 심판 역시 성도들의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일곱 나팔 심판은 출애굽 당시 10가지 재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이 10가지 재앙들은 하나님 백성을 향한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들을 향한 심판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인심판, 나팔심판, 대저심판도 이 성도들이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반역하는 이 세상을 향한 심판이라는 것을 저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출애굽의 10가지 재앙은 이제 그 애굽 사람들,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 사람들에게 있었던 심판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계시록에 나오는 심판들의 궁극적인 목적도 이 세상의 심판을 통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제 구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에 나오는 심판들은 무서워 보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일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나팔 심판부터 네 번째 나팔 심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6절을 보시면 나팔 심판이 준비가 됩니다. 6절입니다.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사도 요한이 천사들이 나팔을 입에 대고 숨을 조절하면서 나팔을 불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의 나팔을 아주 신중하게 불게 하십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는 한 세상에 이런 재앙들을 내리지 않으시려고 하는 것을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함부로 세상에 재앙이 임하게 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불면 사람들이 믿고 살던 땅과 바다와 하늘이 모두 재앙을 당해서 죽든지 불바다가 되든지 해서 이제 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이걸 보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 앞에서 얼마나 무기력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들을 믿으며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물질, 권력, 학벌, 자기 재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안정을 추구하고 싶어 합니다. 이제 복음서에 따르면 모래성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이게 심판의 때가 되면 사람들이 의지했던 것들이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이 분명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반면에 성도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는 돈도 되지 않는데 하나님 말씀 타령하면서 말씀만 의지하며 사는 것이 굉장히 불안하고 불안정한 삶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정작 이 심판의 때가 되면 말씀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든든하고 안전한 삶이었음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아멘. 요즘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 이 세상의 것들만을 의지하며 살아왔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의지했던 것들이 얼마나 빈약한 것이었다는지를 지금 절실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왔던 성도님들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도리어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보게 됩니다. 비록 상황은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을 자기 삶에서 이제 경험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4개의 나팔 심판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팔 심판의 대상은 땅입니다. 7절입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다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다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다 타버렸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이제 하늘에서 피가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쏟아지면서 땅에 있는 나무들과 푸른 풀들이 다 태워지게 됩니다. 하늘에서 우박이 내리는 재앙은 출애굽 당시에 있었던 그 애굽 재앙 중에서 7번째 재앙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불 섞인 우박을 내리셔서 들판에 있는 소나 양들이 맞아 죽고 채소나 곡식들이 상하고 불에 타서 죽게 됩니다. 이제 이것은 이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인간이 누리던 좋은 것들이 사라지는 것을 이제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나팔 심판에 나오는 불 우박에는 피가 섞여 있게 됩니다. 이 피는 이 세상 사람들이 흘렸던 무죄한 사람들의 그 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흘린 피가 다시 그들의 머리 위에
쏟아져 내려서 그동안 그들이 누리던 나무나 풀들을 다 태워 죽게 만드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동안 주셨던 복을 다 거두어 가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병이 많이 퍼지고 농사는 더 힘들어지고 장사도 어려워서 먹고 살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오래 누리고 싶으면 다른 사람들의 그 무고한 피를 흘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남을 해치고 피를 흘리는 자들의 모든 복을 다 빼앗아 가십니다. 자기들이 죽여서 흘린 사람들의 피가 다시 자기들의 머리 위에 그대로 쏟아져서 그동안 하나님이 주셔서 누리고 있었던 그 모든 복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이 피가 섞인 우박이 땅의 3분의 1만 해치게 됩니다. 이것은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재앙이 임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믿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출애굽의 재앙 때에도 고센 땅에는 우박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한 애굽인들과 그들의 가축은 이제 피신을 시켰기 때문에 우박의 해를 입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박의 피해를 당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에 대적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던 교만한 애굽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불우박이 땅이나 수목이나 푸른 풀의 3분의 1을 태우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불순종하는 교만한 자들이 이 세상에서 망하게 되는 것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교만한 자들은 참 안타깝게도 재난을 당할수록 겸손해지지 못하고 더욱더 마음이 굳어지고 딱딱해지게 됩니다. 애굽의 바로가 대표적인 경우인데, 반면 하나님 백성들은 일시적으로 좀 연약해서 교만해졌다가도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주시면 다시 마음이 겸손해지게 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 나팔 심판의 대상은 바다입니다. 8절 9절입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는 바다에 불 붙는 산 같은 것이 던져져서 바다의 3분의 1이 죽고 배도 깨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불 붙은 큰 산은 큰 난리와 전쟁 같은 것을 상징합니다. 또 여기서 이제 바다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가는 세상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는데 애굽의 첫 번째 재앙이 나일강이 피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나일강은 그 비옥과 풍요의 상징입니다. 나일강 때문에 애굽이 부유함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이 하나님을 대적할 때 이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모든 생물들이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만해지면 하나님을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세상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이렇게 자꾸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내쫓는 일이 일어나다 보면 이런저런 큰 난리, 그러니까 불붙은 산과 같은 그 큰 난리와 전쟁이 일어나면서 세상 가운데 평안이 자꾸 사라지게 됩니다. 실제로 인류의 역사를 보면 중세시대 때 교회가 교만해지니까 이슬람 제국이 침입해서 평안이 깨지고 20세기에 그 제국주의로서 이제 교회가 또 이렇게 교만해지면서 막 힘으로써 막 선교를 하려고 하니까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서 또 세상 가운데 평안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 교만한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 진리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교만해질 때에 바른 진리를 선포하는 교회를 없애고 믿음의 사람들을 세상에서 쫓아내고 싶어 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들을 이 세상을 상징하는 바다에 던지심으로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게 하셔서 바다에 있는 생물들이 죽고 바다의 배들까지 깨지게 하십니다. 근데 이제 이런 심판이 세상에 임할 때에 이 바다 가운데 이제 임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은 그 바다에 떠있는 구원의 방주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1789년에 일어났던 프랑스 혁명도 이런 어떤 큰 불덩이가 바다에 임하는 것 같은 사건이었는데, 근데 이 당시에 영국에서는 이런 프랑스 혁명과 같은 심판의 불덩이가 임하지를 않습니다. 근데 이 불덩이를 막은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오늘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가 일으켰던 신앙적 큰 각성과 부흥의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역사가들이 이 프랑스 혁명이 영국
일어나지 않았던 것은 바로 이 웨슬리의 그 신앙 부흥 때문이었다라고 이제 분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이 부흥의 시작인데, 이 신앙의 부흥이 있을 때에 이 세상에 임하는 심판의 불덩이를 막을 수가 있게 됩니다. 셋째로 이제 나팔 심판의 대상은 강이나 물샘입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강이나 물샘의 근원이 이 오염이 됩니다. 그래서 애굽의 재앙 때에 하나님은 샘물은 보호해 주십니다. 나일강이 피가 되어도 하나님께서 샘을 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애굽인들이 샘이나 우물을 파서 물을 깃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는 큰 쑥이라는 이름을 가진 큰 별이 떨어지는 바람에 강이나 물샘의 근원까지 오염이 돼서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하늘에서 횃불과 같은 큰 별, 그 쑥이라는 이름을 가진 별이 떨어져서 강물이 오염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별은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지도자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횃불같이 타는 별처럼 아주 위대한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인류에게 큰 복을 줄 것처럼 해놓고 실제로는 엄청나게 큰 고통을 주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여기서 보면 쑥이라는 별이 물샘을 오염시키는데, 그래서 강이나 물샘의 근원은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마음의 근원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쑥은 사람의 마음의 근원을 쓰게 만들어버리는 거짓된 정신적 지도자들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쑥은 쓴 식물로서 자기 자신을 가장해서 사람들을 이롭게 할처럼 속이다가 나중에는 철저하게 사람들을 패망시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런 지도자들을 상징합니다. 공산주의 지도자나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이 이제 이 쑥과 같은 지도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지도자들의 어떤 거짓된 사상에 오염이 되고 나면 거기 완전히 세뇌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진 않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사이비 교주들도 이런 쑥과 같은 존재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주 쓰게 만들어서 죽게 만듭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쑥에 오염된 마음을 정화시킬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맑은 샘물과 같아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해주고 사람들의 마음을 신선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쑥과 같은 쓴 사상을 치료한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저희가 기억하면서 늘 이 말씀을 붙드는 것이 참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나팔 심판의 대상은 하늘의 빛들입니다. 12절입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해와 달과 별들의 3분의 1이 어두워지게 됩니다. 해와 달과 별은 저 공중을 지배하는 빛들입니다. 낮은 해가 다스리고 밤은 달과 별이 다스립니다. 그래서 이제 태양이 무엇인가 할 때 이 해는 복음의 진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는 인간의 모든 죄를 다 환하게 밝혀주기 때문에 이제 그 태양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반면 달과 별은 율법이나 인간의 도덕 또는 양심과 같은 것으로서 인간의 마음을 밝혀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넷째 나팔이 불면 이런 빛들이 다 어두워집니다. 태양도 3분의 1 정도가 빛을 잃게 되고 달과 별도 마찬가지로 3분의 1이 어두워지게 됩니다. 이 별이 어두워진다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절대적인 진리가 없어지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상대적인 진리만 찾기 때문에 큰 방향을 잃고 회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절대적 진리가 사라지면 자기 생각에 오르면 진리가 되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러면 진리가 아닌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학문적인 진리는 논리적으로 이제 앞뒤가 딱 맞는 그 정합적인 일관성만 있으면 어떤 진리로 인정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 학문적인 진리, 뭐 과학적인 진리는 절대적으로 옳은 진리는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 학문적인 진리, 학문적인 이론들은 그보다 더 좋은 이론이 나타나면 얼마든지 대체될 수 있는 상대적인 진리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우리 삶 속에서 이런 상대적인 진리만 있고 절대적인 진리가 사라지면 결국 우리의 감정이 모든 것의 기초가 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의 감정은 계속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정하다는 겁니다. 결국 절대적 진리가 사라지면 모든 것이 다 뒤섞여서 밤도 없고 낮도 없는 그런 회색지대와 같은 그런 세상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오늘 이 세상이 굉장히 절대적인 기준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럽고 뭐 도대체 옳은 것이 무엇이지 옳지 않은 것이 무엇이지 엉망진창이 뒤섞여버린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별이 본래 흔들리지 않는 건데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 진리가 사라져버리고 기본적인 관계가 이렇게 깨트려질 때에 불신과 메마른 감정이 인간 사이의 신뢰를 깨트리고 서로의 생존을 위협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세상을 보면 서로에 대한 신뢰가 깨지면서 서로의 생존마저도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뭐 요즘 보면 뭐 미중 간에 뭐 북한과 남한 간에 막 여러 가지 뭐 분쟁과 갈등이 이제 있게 되는데 결국 이 모든 것이 서로를 신뢰하지 못해서 생겨나는 분쟁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이 서로 아무도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인간이 서로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깨지면서 서로에게 쓴쑥, 즉 고통이 되어 버린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로 죽이면서 서로 해치면서 힘 있는 자만 살아남고 힘 없는 자는 쓰러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정말 정글과 같은 그런 세상으로 점점 가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인 심판과 교만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껏 저희가 살펴본 4가지 나팔 재앙들의 공통점이 있었는데 이 재앙들이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불과 함께 임한다는 겁니다.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떨어지고 불 붙은 큰 산이 바다에 던져지고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샘에 떨어지고 타고 있는 별들이 어두워지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결국 인간의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제 심판이 세상에 임하는 것을 보여준다 라고 저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면 끝없이 자기를 높이게 되고 그 결과 이 세상과 함께 빨리 멸망하게 됩니다. 인간이 교만하면 교만할수록 인간을 이렇게 애워싸고 인간을 이렇게 보호하고 있던 자연이 점점 그 보호의 기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교만해지면 자연이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리고 결국 어떤 재앙 같은 것들이 발생을 합니다. 뭐 우박, 화산 폭발 같은 이런 것들은 자연재해에 해당하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정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는 공해나 뭐 원자력 사고, 전염병 같은 것들은 결국 사실상 따지고 보면 인간 스스로가 교만 때문에 일으킨 재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팬데믹도 결국은 인간의 교만함 때문에 발생한 재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3절 보시면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음이로다 하더라. 이런 무서운 재앙이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고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한 해설자가 등장을 합니다.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이 세상이 죽어 있다는 것을 큰 소리로 경고합니다. 누가복음 17장 37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시체, 죽은 자들이 있는 곳에는 수많은 독수리가 몰려듭니다.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없을 때에는 그곳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도 거기에 대한 아무 반응이 없고 아무 느낌도 없으면 그건 이미 죽은 것 같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이 없을 때 이건 이미 영적으로 죽은 것이고 거기에는 종말적인 현상들이 이제 막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난 때문에 이제 불안함을 사람들이 느끼는데
이때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말씀에 대해 반응하지 않고 도리어 우상이나 험한 것들을 더 찾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스스로 완악함을 이제 드러내게 되는 겁니다. 이제 오늘날의 상황이 이와 굉장히 비슷해 보입니다. 재앙이 이렇게 오면 우리가 겸손하게 낮아지고 하나님을 더 찾아야 하는데 도리어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후로 5번째 나팔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사탄의 활동이 허용이 됩니다. 저희가 오전 예배 시간에 이 사탄의 공격에 대해서 이제 함께 나눴었는데, 자연의 파괴를 넘어서 이제 인간의 정신까지 사탄이 정복을 하고 온갖 고통으로 이제 막 괴롭힘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4가지 나팔 재앙과 우리 성도의 믿음이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일까요? 믿음이 있는 성도들은 이제 뭐 이런 재앙이 나타날 때에 그 재앙을 뭐 당하기도 하고 또 재앙으로부터 보호를 받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의 사람들은 이 2가지 모든 경우, 즉 재앙을 받거나 재앙으로부터 보호를 받거나 어떤 경우든 간에 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재난을 통해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아직까지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편 그 재난 가운데서 자기 백성을 특별하게 보호해 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며 또 이 재앙이 있는 가운데 불안함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도 또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재난 가운데 기도함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 동참케 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성도들은 재난 때에 도리어 더 진정한 어떤 영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재난이 임할 때 막 두려워하지만 성도들은 재난 때문에 더 겸손해지고 도리어 재난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어떤 그런 지도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할 것은 재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재앙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할 줄 모르는 것을 더 두려워해야 됩니다. 애굽왕 바로의 완악함은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도 자기의 교만을 버릴 줄 모르는 자들에게는 이 독수리가 덮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고 하나님 말씀에 제대로 반응하는 이상 감히 독수리가 우리에게 덤벼들지 못하는 겁니다.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재난의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바른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악하게 만들지 않아야 됩니다. 강팍해지고 말라가는 마음을 말씀과 그 성령의 불로 부드럽게 녹여야 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며 우리가 쓴뿌리가 되어서 서로를 상하지 않게 그렇게 만들어가야 됩니다. 세상이 참 악하고 힘든 상황인데 이럴수록 저희가 더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 오히려 이 재난 가운데, 이 어려움 가운데 참된 교회의 모습, 이 세상 가운데 영적 지도력을 잘 발휘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한번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에 지금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어려움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이 어려움 때문에 그냥 고통만 받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려움 가운데 보호도 경험하고 또 이 어려움 가운데 더 겸손하여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더 성숙해지게 됩니다. 주님, 저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이 재앙으로 인하여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더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게 하시고 더 겸비함으로 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의 높으신 뜻을 다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시고 너무나 신실하신 분이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 저희가 굳게 믿습니다. 주님이 어려움 가운데 저희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게 하시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더 이웃을 사랑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어두운 시기에 밝은 빛을 비추는 그런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입니다. 찬송가 37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죄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